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신 이유는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셔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기 위함이죠. 더러운 영의 때가 탔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영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위대한 일을, 또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받을 일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말 그대로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더러운 영들은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의 은총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악의 신비라고도 하는데 사탄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관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하느님이 없는 세상,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자리에 가 앉는 그런 교만을 마음에 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의 근원을.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부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제 여러 경험을 하게 되죠. 좋은 경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동양의 중국 고사에 보면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천지, 불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이 세상은 인자롭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다 서로 인자롭게 대해주기를, 온유하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인자하다. 그렇지만 이 자연 세계는 그렇게 인자하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무슨 홍수가 지거나 그러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거 없이 싹 쓸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겪을 때 그 비참함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늘은, 땅은 인자롭지 않구나, 인자로운 하느님은 없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 지은 거죠. 동양에서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무신론, 신은 없다, 하느님은 없다라는 사상이
이제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마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물질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물질적인 세상이 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과학으로 다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 증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악마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됨, 인간의 삶의 따뜻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실직하고 정말 굶주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자기 아들이 굶으니까 이제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아이가 2, 3일 동안 먹질 못했다고 제가 실직 상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돈을 벌면 갚을 테니까 식사 한 끼 좀 먹을 수 없겠냐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인이? 아유, 괜찮다고. 뭐 갚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먹이라고. 그리고 아들 앞에서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굳굳하고 그래야 아들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족들 안에서 너무 명확하게 실천되어지고 있는 거죠. 가족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너그럽고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도 받을 생각을 굳이 하지 않죠. 나중에 자녀들이 갚는다 그러면은 기쁘게 또 그걸 받지만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죠. 더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을 잘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나 우리가 좋은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삶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준 소명인 거죠.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희망을 품고서 우리는 인간답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사회가 마귀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마귀의 불신과 부정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또 마귀가 바라고 원하는 폭력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희망하면서 우리 마음이 평화로 충만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파견된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로 또 이 세상에게로 파견된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파견되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